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44장, 통합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우리 찬송 14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3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눕혔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른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제2차 신문과 최종 사형 언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빌라도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관원들과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자신이 예수님을 신문하였으나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과 또한 헤롯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행한 일만으로는 사형에 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산헤드린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밝히면서도 예수님을 때려서 석방하겠다고 자신의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한 사람에 대해 그냥 석방하지 않고 매를 때려서 놓아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흥분한 무리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여 무리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대로 석방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즉 빌라도는 무지한 자를 죽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피하면서도 무지한 자를 매질하여 놓아주는 적당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빌라도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리들은 더욱더 흥분하여 예수를 죽일 것을 요구했고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적당한 선에서의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결코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방법과 시도를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빌라도의 경우와 같이 불의와 타협할 것을 강요할 때가 많겠지만 단호히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할 의향을 비치자 흥분한 무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죽이고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유대인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 임의로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무리들은 무지한 예수님 대신 밀란과 살인죄로 체포된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백성을 미혹하였으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하였으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칭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실제로 반역죄를 행하고 살인까지 자행한 바라바를 석방시켜 달라고 하는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진정한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하는 모순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소했던 자기들의 표면적 이유가 거짓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반역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짓된 동기나 목적은 자기 모순을 통해서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언제나 진실된 말과 행동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거듭 예수님의 석방 의사를 비치자 무리들은 일제히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반복하여 외쳤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외치고 있었기에 여기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 무리가 외치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바 석방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요구는 모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온 무리가 요구하기에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소수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향과 맞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불의로 치달을 때에는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반대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랄지라도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며 다수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5절에서는 여러 차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시도했던 빌라도가 결국 무리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실이 나타납니다. 빌라도의 이런 행동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차원의 복합적인 동기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우선 빌라도는 자기 관할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흥분한 무리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가 자칫 대규모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빌라도로서도 위험한 처지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시끄러운 문제가 로마 정부의 보고라도 된다면 자신의 신상에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기들은 결국 한 가지 이유로 귀착되는데 그것은 빌라도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였건 혹은 백성들로부터의 인기를 위해서였건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무죄한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서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온수 노릇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를 무조건 충족시켜주면 그들의 계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고 해서 유대 지방에서 평안히 통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방은 크고 작은 소유가 그칠 날이 없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불과 몇 년 뒤에 그는 사마리아인들의 대학살 사건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로마로 소환되어서 유대 총독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여러 차례 예수님을 석방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내면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보다는 무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었고 그 결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빌라도의 경우를 교훈 삼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어떤 경우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주의 백성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삼아주시며 창현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국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위기도 아버지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정말 그들의 삶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뜻 가운데 행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창현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